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가 산마지를 닦으며 사마타 경계 속에서 세금이 다하고 나면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이 마치 밝은 거울 가운데 모습이 드러난 것과 같음을 보는데 얻은 바가 있는 듯하면서도 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다. 마치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린 사람이 손과 발이 멀쩡하고 보고 듣는 능력에도 의욕이 없지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귀신이나 사악한 귀신에게 그 사람의 마음이 접촉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경계를 수우명력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산마지 수행이 산매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공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산마지는 바른 선정을 닦는 선정으로서 불도를 닦는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산마지에서의 삼은 발을 정이고 마는 선정에서의 정이며 지는 구멍규이면서 터기입니다. 그래서 산마지는 바른 선정의 터전이면서 그러한 선정으로 들어가는 구멍을 뜻하는데 바로 이 구멍으로 사성과 육범이 모두 들어가고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사성은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을 뜻하고 육범은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중생을 뜻합니다. 여러 경전에서 산마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불도를 닦는 사람이 이 구멍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수련을 하면 마치 맹인이나 애꾸눈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수련하는 것이라서 일생을 헛되게 지낼 것이므로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다만 다음 생에서 부처님의 법과 인연만 맺게 된다고 합니다. 산마지라고 하는 구멍은 스승이 일반적인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해주는 것이므로 아무리 영리하고 비범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직접 듣고 나서야 거의 알 수가 있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도 이 구멍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련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이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덕을 다하면 반드시 올바른 스승이 나타나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 역시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했었지만 도저히 산마지 구멍을 증득하지 못하다가 저의 정성이 갸륵했는지 불보살님의 가피로 산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보살님의 은혜가 뼈에 사무칩니다. 앞에 부처님의 말씀 중에 사마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능엄경에 의하면 산마지 수행을 할 때 사마타와 산마바리와 선날을 함께 닦아서 운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사마타는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감각 대상을 없애는 수행으로서 지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가짐 수련인데 수행자의 앞에 있는 색, 성, 향 및 촉에 대하여 눈, 귀, 코, 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라는 물질세계, 물리세계의 상호작용이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금이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금이 다 깨지면 물리경계에서의 안과 밖이 모두 텅 비게 되어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사실 이때의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은 능엄경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나의 묘광명심으로서 열애장이며 본성입니다. 거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물리적 현상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뜻이니 색즉시공의 오묘한 이치를 깨우치고 증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금이 다하여 오묘한 실체를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몸을 뜻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수음이라는 영역에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음 또는 오음 중에서 세금과 수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물리작용이 있는 물질세계가 일으키는 장애이고 수음은 앞의 경계를 받아들여 감각하다가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사실 아직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수행인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세금이 다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수행인이 어떨 때는 벽을 뚫고 통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갑자기 가위 눌린 듯 귀신 들린 듯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는 것은 수음의 장애 때문입니다. 계속 수행에 정진하여 마침내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 들린 듯한 증세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몸을 떠나 자신의 얼굴을 돌아볼 수 있고
오고 가고 머무름이 뜻대로 가능해서 더 이상 장애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음이 다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음의 장애를 겪었던 까닭은 감각 대상에 대하여 저건 이거네, 그래 좋았어, 이건 저거네 싫어 라고 하면서 내가 감각적으로 흡족해하는 경계와 꺼리는 경계를 접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는 느낌을 일으켰던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허망하게 자꾸만 밝히려고 하는 망상이라고 하며, 바로 이런 망상이 고유한 본성을 마구 흔들어 탁하게 함으로 견해가 탁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수음이 다 끊어졌으니 곧 수즉시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발심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덧붙입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위 눌리거나 귀신 들린 듯한 현상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선정에 꽤 깊이 들어갔을 때 별안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의 두 어깨를 무언가 위에서 수십 톤의 무게로 찍어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이 마치 돌처럼 단단히 굳게 됩니다. 이러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돌을 닦다가 죽으면 최소한 천상에는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설마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고, 어떤 때는 금방 이런 마비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한평생 거울을 통하여 내 얼굴을 보다가 실시간으로 보니 참 더러운 몸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바삐 이렇게 똥만 싸대는 육신을 벗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난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수음 영역에서의 10단계 경계를 쇼츠로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금을 다하고 수음까지 다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